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 면으로 많이 교훈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시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성령이 도우셔서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이 일은 직접적으로는 28절로 30절까지에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다 포괄적으로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에 행하신 구속 사역 전체를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9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그저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심이라는 말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또한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면을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둘째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의 소리를 빼어놓을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째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애아들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대신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붙은 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부모라 할지라도, 또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참 그러한 사랑은 쉽지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를 위하여 대신 속량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다고 했어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개역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은 구원 자체도 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및 모든 피조물이 다 포함됩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으랴, 무엇이 없어서 주시지 못하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다 주의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신앙과 신령상 유익이 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것이지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실 힘이 없어서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도 우리 성도를 위하여 부르신 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랴?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셔요. 다 은혜로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셋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고발하리요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이어 언급되는 의롭다 하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정죄받을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으므로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최고 법정에서 죄 없다 하면은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정죄할 자가 없다.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서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거듭거듭 책망하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깨끗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본래 깨끗했기에 고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사탄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그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34절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사랑에 대하여 잘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째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는 바울은 이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을까?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길까? 사랑의 길이를 헤아릴 길이 없고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을까? 우주보다 높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와 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러한 것을 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34절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다. 아무 능력이 없으신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시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시한 분이 사랑하면, 능력이 없는 자가 사랑하면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좀 해주고 싶어도 해줄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해주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 사망이 없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주장할 것이다. 부활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셋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34절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의 구원에,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단단히 붙들려 있는, 매여 있는 자들이다. 꼭 붙잡혀 있어요. 꼭 매여 있다. 그래서 그 매여 있는 사랑의 줄이 풀리지 않아요. 또 끊어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딱 붙잡아 매어 놓은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의 줄은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 밧줄로 다 이렇게 묶어 놓지 않아요? 근데 곧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이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밧줄을 그 로프를 풀고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는데, 이 사랑의 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메어 놓은 사랑의 줄은 그 누구도 풀 수가 없고, 나 자신도 풀 수가 없고, 또 사탄 마귀도 풀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세력도 그 사랑의 줄을 풀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강건하신다, 이 강건은 끄는도다, 이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은 너무나도 강한 사랑의 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 산악인들이 사용하는 로프가 아주 강하고 질기고 좋은 신소재 로프를 사용한다고. 가벼우면서도 산악인들이 그 높은 그 암벽 산에 올라가는데 무거운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가벼우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신소재 그런 로프를 사용한다는 거죠. 줄이 끊어지면 이제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 로프라도 가끔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해 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단단히 매여 있는, 그래서 그 매여 있는 그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 풀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고, 줄이 끊어져 추락할 염려가 결코 없다. 줄이 끊어지면 지옥으로 추락하는 건데, 낭떠러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그런 교리와는 좀 다릅니다. 자유의지를 말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는데 내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손에 힘이 풀어져서 놓치면 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붙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약해서 밧줄을 놓치면, 이제 구원의 밧줄을 놓치면 너는 지옥으로 추락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그 교리입니다. 그럼 우리 칼빈주의는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서 우리를 붙잡아 매어서 그 붙잡아 매어 놓으면 나도 풀 수가 없고 마귀도 풀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풀 수가 없다. 또 그 구원의 밧줄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밧줄에 이끌려서 사랑의 밧줄에 이끌려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최대한도의 환난과 고통을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참된 성도를 끊을 환난 풍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말은 이 아래에 나오는 모든 어려움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곤고는 피할 수 없이 닥쳐오는 역경을 말합니다. 박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매도 맞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근은 굶주림과 목마름, 극심한 가난을 말합니다.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르되 드로의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할 만큼 항상 입을 옷이 변변치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옷이 얼마나 넉넉한지 모릅니다. 또 먹을 것도 얼마나 넉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험과 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안티오코스 황제의 폭정하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 로마의 그 악한 황제들의 그 학정, 그래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야고보 사도도 칼에 목베임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카타콤이라는 동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큼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산과 들로 유리하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했다, 끊지 못하였다. 성도는 그러한 때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그 어떠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러한 것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2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종일이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항상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 끌려서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여기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환난, 핍박, 모든 그 어려운 곤란들, 그 시험, 그런 것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사랑의 힘, 사랑의 이대함,
사랑이 이 모든 일에서 이기게 한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이끌려 이 모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일을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 혹자는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렌스키는 우리는 가장 혁혁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우어라는 신학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해야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대함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랑의 가치, 사랑의 이대함을 깨달아야 그 사랑의 그 이대한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고 그런 삶이 이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여기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도 성도의 승리를 막지 못한다. 성도의 승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성도의 구원의 안전성, 성도 구원의 견고성, 이 우리의 승리,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은 성도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에 붙잡혀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존재하심과 같이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실수도 있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랑의 줄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는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공포와 생의 애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버리며 죽음을 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물불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인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인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권세자들은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권세, 국가의 권세, 그 다음에 교권의 권세, 또 금권, 이런 권세, 그 어떠한 권세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사랑의 이대함인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희생,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주지 않았느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질문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 개인뿐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힘에, 그 사랑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 영원한 영광의 이 구원의 생명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될 자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